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경제력이 약해져서 또 국방력이 약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라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일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서로 도전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피로를 가지게 되는 사회를 이 피로사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쉬고 싶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청년들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했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야 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을 볼 때마다 좀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8월 우리 마지막 23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로 가운데 지쳐있는 청년들의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손에는 수박,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오셔도 좋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런 피로 가운데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한잔하면서 쉼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의 이 진주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에 발을 담그고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제가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저의 탄성은 이곳이 천국 같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같이 갈 분들이 계시면 010-459-2714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탄성을 통해서 이곳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보통 센스 있는 교회는 이 정도 부르면 같이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제가 종종 주일학교 찬송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일학교 찬송을 같이 부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일학교 여름성리학교 주제곡을 불렀는데 반 정도는 따라 부르시고 반 정도는 따라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거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통합측 교회 다니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고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그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부 청년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먼저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좀 잠깐 요약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잘못된 기도의 지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보이려고 하는 자의 기도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에 대한 이 지적을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시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종교 생활했던 바로 그들, 그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 해석해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며 부르며 기도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법만을 가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를 하늘천 나라국으로 번역했습니다. 천국으로 번역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천국은 어떤 나라로 그려집니까?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4차원의 세계처럼, 또 그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천국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지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분들의 집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각종 보석으로 깔려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집은 돌담이고요, 또 어떤 집은 초가집이라고 천국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갔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탕수육과 팔보채를 쫙 펼쳐놓고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봤더니 목사님이 배달통을 들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천국을 매길 수 없습니다. 금은 보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데,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바로 그 가치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가면 성도가 하는 두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났던 주님이 당신이시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믿고 올걸 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천국을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믿고 올걸 하고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천국을 죽어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죽어서 주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80년, 100년, 저는 120년까지 살 거니까 120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희들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을 믿을 때만이 그 나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벼랑 끝에 서서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어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죽어서 임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하여 달라고 하는 바로 현재적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업적으로 이루어드리고 교회가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하여 보여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 원문의 의미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보여지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나 안 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주권, 백성, 영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사라져버릴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히려 그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크게 느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물리적 장소, 곧 영토의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 관점은 바로 통치의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킹덤 오브 갓,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힘을 쓸 수 없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비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욕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그랬다고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독사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임한 나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내가 이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될 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전쟁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거리가 있는 싱크대 앞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곳은 지성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어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시고 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도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불관괴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
의해 움직이지는 직장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 난무했던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늘 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마치 이 메아리처럼 들리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같은 노예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슨 나눔 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나눔이라는 글자로 교회를 절대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진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순식간에 훼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 칼부림도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쪼개어졌고 그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몸싸움이 벌어지는 현상 속에 그 몸싸움을 말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의 한 청년의 소리가 제 귓가에 늘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저는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똑바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똑바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가슴 속에 나라를 품고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과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홀로 이 나라를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는 나라에 누구를 초청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공동체와 목장과 모든 곳에 통치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 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꿈꾸는 나라로 꿈꾸면서 다스려 보니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보니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 속에는 주님 내 힘으로 하니 되지 않더라고 하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내 뜻대로 다스려 보려고 하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직장도 내가 다스려 보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장도 공동체도 내 힘으로 해보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워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옷장에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이 워룸입니다.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는 날마다의 포기에 있었느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시고 제발 골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꾸러지시고 꺾이셔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의 상태 속에, 사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를 연습하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갈등과 문제는 어느 곳곳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함으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와 화려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줄 수 없지만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 능력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에 드러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힘을 가져야 나타나는 능력이지만 오히려 약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의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세상의 열심도 업적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사칙 연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나누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은 움켜져야 합니다. 많이 가져야 합니다. 좋은 집을 차지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곱하기는 뭡니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버릴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예배를 드린 한 집사님에게 제가 한번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휘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늘 마음에 용서치 못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남편이 지휘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자리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드렸던 20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7번 곱하기 70번 그리고 그 이상이라도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기는 뭡니까? 죄가 가감해지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사라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더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가 더해지고 연합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